오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이렇게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이 실망한 그리스도인들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부활했다라고 꾸며낸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수천 년 동안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공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안치된 이 무덤을 무장해서 지켰으면 합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1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무엇보다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신 바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거에 따른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확연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있다며 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라며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반대되는 것을 상정합니다. 부활이 현실이 아니라면은 부활이 있다며 이렇게 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며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혹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다음과 같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로 이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폐소생술로 안 되면은 전기 충격기를 통하여서 멈춰진 숨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게 되어지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게 되어집니다.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 징검다리처럼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병들어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려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살아났습니다. 신약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수직에 동인 채로 살아 나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죽은 돌아가라 하는 여자를 살려낸 바가 있습니다. 바울도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도계의 청년을 이제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왜 부활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시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듯한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한 논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말로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죄가 용서되어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진짜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문사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문사에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메시아요 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끔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습니까? 예,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신문에 좀 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들은 대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놀라지 않습니까? 왜 신문에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신문 편집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살인을 했거나 큰 죄를 저질러서 세상이 떠들떡하면은 내가 신문에 내줄 수가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신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메시아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들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이 하는 말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요 메시라고 한다면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오.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걸 믿고 신문에 내주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드디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 한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가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라 한다면, 진짜 예수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 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된 것을 전하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억 명이 그것을 믿고 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 이상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수십억 명들이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거짓말을 수천 년 동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전하고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은 헛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단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로 봐요.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간판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통적인 교회하고 이단 교회하고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단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불쌍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옷도요, 아주 멀쩡하게 입고 있어요. 또 얼굴에 또 미소가 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들이 거기를 다니고 난 데부터 우리가 평안해지고 일도 잘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진짜라고 우겨도 감쪽같이 감춘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단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시시거리고 감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미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를 보고 얼마나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거짓을 믿고 거짓에 배여 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가 거짓을 믿고 있다가 한다면 이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오랫동안 그 거짓말에 속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2000년 동안 통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평탄한 속에서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거짓이라 한다라면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요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협박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죽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는요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내걸면은요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진실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여유를 조금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 보너스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평안과 형통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신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잠자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나면은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고 편안히 잠을 잡니다. 만일 잠을 자는데 내가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우리가 회사에서 또 밖에서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오면은 또 한숨을 자고 일어나면은 그 피곤함이 싹 씻겨져요. 그래서 그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수고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가는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 죽음으로 끝난다 간다라면은 아마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간다라면은 만약에 이 세상에 뿐이라 간다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척같이 살아야 돼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억척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집 밟고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며 양보하며 나눠주며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내가 그렇게 절제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다 나간다라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요구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절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니까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죽고 나니까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거지요. 내가 바보같이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바보같이 양보하며 살았구나. 내가 바보같이 내가 헌신하며 살았구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또 한 번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낸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상급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식당에서 한 중년이 식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뒤로 쿵 하고 넘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몇 탭을 뒤에 있는 젊은 청년 남자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주저없이 사람을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한참 동안 하니까 그 숨을 이렇게 막 쉬지 못하는 그 중년 남자가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빨리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식당 주인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 이 사람이 간호사구나, 이 사람이 의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갓 임명되고 배치되어진 순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훈련받으면서 이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했는데 그 덕을 보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 듯이 하면서 자기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 젊은 남녀가 무엇을 바라보고 했겠느냐 그거죠. 갓 임명된 경찰로서 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나와서 그 사람을 도운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죽은 사람을 내가 다시 살려내면은 아마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 줄 거야. 이걸 바라보고 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경찰하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핍박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설령 상급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에게 상급을 주든 상급을 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꾸며낸 것도 거짓도 아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 한다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전파도 증거도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이직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어떻게 부도덕하고 방탕했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행했던 사람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능력이 되어지고 변화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합니다.